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두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순으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어느 누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어느 누가 자신을 자신에게 그렇게 어필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 보게 되거나 이 말씀을 처음 받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못 갑니다. 난 어째서 못 가고 저째서 못 갑니다. 막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내가 가면 널 누가 보냈냐고 물어볼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리까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왜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뭔데 그분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입장인 거고 뭔데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뭐라노? 이렇게 될 거잖아요. 스스로 있다는 게 뭔데? 스스로 어떻게 있는데?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게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누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라는 걸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는 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기 위한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드러내고 있지만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있는 자는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그 존재를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고 계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걸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너 말고 다른 증인이 필요하다. 이게 그들의 율법인 거예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그들의 증언이 합하여지면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데 너는 네가 너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 반론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14절이에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또 기가 차죠. 얼마나 기가 차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뭐라노? 요셉의 아들 아닌가? 뭐라노 자는? 지엄마 배에서 나오는데 지가 그걸 안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진짜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 말씀을 살짝 돌려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근데 너희는 모른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예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100% 압니까? 100%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쭉쭉쭉쭉 가면 이제 요한복음 8장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드디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 말고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걸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더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자, 16절 후반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왜 이게 예수님은 성립이 되고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겠는 말인 거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인데 일체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 눈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예수님을 보는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았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14절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 그 사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몸이 사람의 몸이잖아요. 그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태예요? 그 말이 어리석게 보이는 상태, 그 말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너에게 판단받지 아니한다. 왜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놀랍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뒤로 쭉쭉쭉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영적으로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걸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 증언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그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서 더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뭐야 이거 뭐라 그러죠? 한 사람의 영에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 뭐라 그러죠? 빙의가 맞을 것 같은데 빙의 혹시 다른 말 없어요? 그러니까 빙의 되면 이 사람 안에 하나가 더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빙의된 그 영이 이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자기의 혼이 있는데 그 귀신 혼령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접신도 맞는 말이죠. 무섭다 그죠? 접신된다는 빙이란 말과 접신이란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어떤 이 귀신에게 내어주는 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말인데, 근데 지금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의 말이 되게 이게 일반적으로 듣기에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미쳤다, 저 바로 미친놈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존재와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그리고 삼위에 대한 것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 혼자 단독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죠. 그럼 그 보혜사 성령님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보다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죠? 우리의 이 존재가 엄청난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에고 에이미를 풀게 하시는 감동을 주시면서 이 세상의 빛이다를 찾아보고 관련 자료를 이렇게 말씀을 관주를 찾아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더 놀라운 존재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나를 너무 내가 하찮게 여기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 거예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데 정말 놀라운 존재인데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 하찮게 여겨서 나를 하찮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두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두고 성령님은 성령님으로 두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성령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하나에만 너무 꽂히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에만.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면 한 개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개만으로도 세 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삼위일체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막 더 커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제일 큰 존재인 것 같고 약간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때까지 한 번도 말로 표현한 적이 없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잖아요. 근데 성령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이고 그러니 하나님 자신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답답하다는 건 장난이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임하신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생각보다 좀 더 놀라운 존재다. 점재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존재다. 세상 어느 누구나 다 내가 생각보다 놀라운 존재일 수는 없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면 내가 생각보다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모른단 말입니까? 이걸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 전사님이 조금 빨리 말하고 싶은 입인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나는 것이니. 네, 그걸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뭐죠? 예수님 믿으면? 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생각보다 놀라운 존재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표현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 왠지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것 같은.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쵸? 말씀이 나갔어요. 누가 이러셨습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막 우리 한 데서 막 말씀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아주
내가 세밀한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그 음성을 쫓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 막 이렇게 느껴져서 막 하나님 하면 아니 성령님 하면 근데 그냥 예수님은 막 내 친구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내 친구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나의 진짜 내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모를 것 같은 그 이런 성령님께서도 아시는 그런 존재잖아요. 나와 그런 존재. 너무 가까워서 너무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근데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훅 하는 그런 존재시라는 거. 그 존재가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신 그 존재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존재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오늘의 주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도 되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도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을 때와 다르게 이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천지창조에서 세상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처음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흑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그래 그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가 깊은 때인 거예요. 깊은 거. 혼돈의 세상. 그리고 공허가 너무 깊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빛.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빛이 있으면서 그 세상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혼돈, 공허 이런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질서, 창조, 긍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일회성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삶을 사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빛 되심을 계속 쫓아가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이 공허하고 내 삶이 혼돈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걸로 내가 느껴지고 내가 예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 사귐이 깊으면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삶이 혼돈하지 않고 내 삶이 공허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의 인생을 열정기, 권태기, 성숙기로 나누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신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신앙이 열정기가 있었고 권태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성숙기가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해요. 열정기에는 그 열정이 영원할 것만 같이 생각한다. 근데 그 열정이 막 치솟아 삶을 살다가 권태기에 딱 들어가면 내 인생이 너무나 권태인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뭐요? 허무, 공허, 혼돈. 막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열정으로 막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여러 사람들에게 그 권태로 가는 이 사건 자체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건강 때문에 권태로 갈 수 있어요. 신앙이 권태기로 갈 수 있어요.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계속적으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내 인생이 권태기로 가는 것만 같은 거야. 난 이제 이게 우리 인생이 막 뭐 20대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고 30대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고 40대에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정으로 20대, 30대를 지나왔는데 내가 40대에 이 권태기를 맞았는데 이 권태기도 계속 이게 멈춰 있지 않고 쭉쭉쭉 나이가 가는 거예요. 세월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태기, 이제는 권태기가 계속 갈 것만 같은 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설명을 그 쇼츠, 아주 짧은 쇼츠였는데 그걸 듣고 있다 보니까 신앙의 권태기를 지나야 신앙의 성숙기가 오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권태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신앙의 성숙기로 가야 되는 거구나. 신앙의 열정기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신앙의 열정은 젊을 때에 20대, 30대에 막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환경적인 것으로 40대부터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권태기도 찾아오죠. 결혼한 부부들도 그때 권태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뭔가 세상 가운데 되는 일이 잘 없고 뭔가 예전처럼 뭔가 힘도 없고 뭔가 내가 에너지가 자꾸 빠져서 뭔가를 더 하고 싶지만 내가 더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멈추는 상태, 내가 주저앉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내 모든 삶에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신앙에도 권태기가 오고 결혼 생활에도 권태기가 오고 나의 어떤 모든 삶의 전반에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권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숙기가 오고 우리 신앙의 성숙기가 오는 건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데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권태기를 맞게 된다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막 쫓는 게 아니라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안 되는 건가? 이거 다 제 얘기예요. 좀 나이를 먹어 보니까 저도 그런 걸 겪게 되더라고요. 겪으니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권태기가 이제 권태기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권태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숙기가 있다라는 걸 딱 듣는 순간 내 신앙의 열정기와 내 신앙의 권태기를 지나 내 신앙의 성숙기로 간다. 이 성숙기가 이제 진짜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 열정기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도 가요. 근데 권태기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권태기 때는요,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찾을 때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삶인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이 되는 건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숙기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걸 나는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다 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살면 다 되는 건 줄 알았고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열정기가 있으면 열정기 전에는 뭐죠? 성장기겠죠. 열정기가 있으면 권태기가 있고 권태기가 있으면 반드시 성장기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장기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장기가 뭘까요? 성도의 견인. 뭘까요? 그 성장기에 도달하는 게 신앙의 성화. 신앙의 성화의 과정은 열정기에 만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 성화는요, 힘들 때 그 힘든 고비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것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10번 쌓이고 100번 쌓이게 될 때 그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차라리 그냥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고 끝냈으면 빛이시다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일회성이 아닌데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낮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낮과 밤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내 인생의 낮과 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때 밤에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그냥 보일 거 아니에요. 열정에는 그냥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신앙의 권태기에서는 어둠 같은 거예요. 그러니 빛 대신 예수님 훤한데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작은 그 빛을 쫓아 나가야 되는 거죠. 비로소 그 권태기를 벗어나게 될 때 성장기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할 건 열정기와 권태기와 성숙기가 같이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 제목을 그렇게 잡아본 거예요. 당신의 세상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막 계속 빛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 근데 그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이 아닐 때는 언제냐? 빛 대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때다.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이겨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이겨내지는 게 그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고 있는데도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그 빛을 가리겠죠. 그 빛을 끌 수는 없어 그 존재가. 그러니까 뭘로? 막 뭐 인생의 어떤 중요한 어떤 뭐 일거리라든지 뭐 삶의 어떤 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라든지 막 여러 많은 것들로 빛을 계속 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저 빛이 아닌 그러니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중하고 다른 것을 쳐다보게 만들려고 계속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 가림막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면 나는 거기에 둘러싸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막 내 삶은 계속 어둠이야. 막 내 삶은 힘들어. 근데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슨 막으로 어둠을 줄 때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트면 빛 대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가다가 보면 사단은 또 가리려 할 거예요. 그 빛을 가리려 할 때 우리가 조금만 딱 고개를 돌리면 거기 빛 대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나의 어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나의 감정적인 거, 나의 마음적인 거, 나의 생각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내가 그 일이 딱 생겼을 때 내가 그 일을 바라보느냐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잖아요. 조금만 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등대같이 불을 켜시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권태기는 무조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다 겪어야 돼요. 신앙의 권태기 다 겪어야 돼요. 어려운 거야. 막 다 어려운 거야. 힘든 거예요. 뭐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요. 그 빛 대신 주 찬양을 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 인생에 빛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찬양 가사에 그게 있진 않거든요. 찬양의 가사에는 아무 그 가사가 없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저거를 예전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 이게 왜 이럴까?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한 그 범주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정말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덮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렇게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커지는, 광대해지는, 마음이 광대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이런 내가 쪼잔한 것 그 하나에 내가 팩할 수 없겠구나. 내가 팩팩거림이 내가 나의 존재를 너무 하찮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다 봤잖아요. 다 봤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내가 비춰졌던 나의 약함이 있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그게 막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뭐라 할까? 내가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힘이 생긴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막 좀 더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고 좀 더 내가 웃을 수 있겠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좀 더 당당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더 당당하구나. 내가 좀 더 당당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빛 대신 예수님이 귀하게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길은 항상 빛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내 길이 너무나 어둡게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은 빛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